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주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미국에 와서 자동차는 우리의 발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자동차와 와이프는 빌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서 혹시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고생해 본 경험 있습니까?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를 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당황했던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배터리를 아무리 새 것으로 교환을 했다 할지라도 불을 켜놓는다든지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 속에서 놔두면 오래된 차들이 배터리가 방전이 됩니다. 차도 방전이 되다 보니까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배터리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관계된 제품을 보면 거기에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요만큼 남았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걸 점점 만들어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배터리 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다 라는 걸 점점 알려줘요. 왜냐하면 배터리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배터리를 재충전해야 합니다. 리차지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점프해서 다른 사람의 배터리 가지고 다시 시동을 걸든지, 어쨌든 시동을 좀 걸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다시 재충전이 돼야 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고 나면 차가 그렇게 고철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가 크면 클수록 더 무겁습니다. 밀어도 안 나가요. 작은 차는 배터리가 방전되면 밉니다. 그럼 밀릴 수가 있어요. 크면 클수록 그 차는 배터리가 방전되고 나면 고철덩어리예요. 무거워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안에 데코레이션이 그렇게 좋고요, 옵션이 풀 옵션이라 할지라도요, 배터리만 방전되면 자동차는 꼼짝 못합니다. 그 자리 서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짐덩어리입니다. 재충전해야 되는 게 배터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한번 자동차 가스를 풀로 채우면 그걸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그 가스를 재충전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운전할 수가 없고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동차의 배터리나 가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믿음이 작아지기도 해요.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지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능력 반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그 은혜, 계속해서 은혜를 재충전해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능력, 계속해서 충전을 받아야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쁨, 한 번 기뻤다고 계속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충전해야 합니다. 감사, 계속해서 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렇게 말해요. 항상 always, 항상 기도하라고 말해요. 항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도를 계속 재충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unceasingly, 쉬지 말고 계속해서 스탑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계속 재충전해 주라는 말입니다. 감사하라, 필요할 때만 아니라 범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계속해서 그 감사를 재충전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 은혜의 충전, 능력의 충전, 사랑의 충전, 기쁨의 충전, 감사의 충전,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충전해 주는 것을 일컬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 자체는 성령은 컵에 물을 계속 붓듯이
계속 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가스를 한 번에 꽉 채워서 운전하면 그게 반영구적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자꾸 방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적인 우리의 능력이 방전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방전된 우리의 배럴리를, 방전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방전된 우리의 믿음을, 방전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충전할 수 있을까요? 왜 방전되고 어떻게 충전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7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능력이 왜 지금 방전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능력을 다시 재충전시킬 수 있을지 그 해답을 각자 찾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어떻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1절로 들어갑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능력을 재충전해 주는 시점이 나옵니다. 왜 영역이 방전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당시부터 지금 바로 요단 앞 건너편의 가나안 땅 보이는 시점까지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보자 하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귀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 모세를 이은,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모세의 사명과 여호수아의 사명이 비슷한 것 같지만 두 사람의 사명이 너무 달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기부터 이제는 요단을 건너가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게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모습으로 보면 둘이 똑같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준 일과 여호수아에게 맡겨준 사명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사명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동일한 사명을 주었다면 여호수아가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보고 배우고 습득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면 무난하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완전히 다른 사명, 모세와 완전히 다른 일들을 감당해야 됐던 여호수아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모세가 하는 일을 보면서 배웠어요. 아, 저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다릅니다. 아무리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영적인 훈련을 배웠고요, 행정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역량도 키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던 일을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세와 완전히 다른 정복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끄는 일이 아니라, 리드하는 게 아니라 컨콜, 가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여호수아의 지금 이 모습은 왜 영적인 능력이 방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약해지고, 왜 은혜에서 떨어지고, 왜 기도에 힘이 없어지고, 왜 감사가 멀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도왔을 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40년 동안 배웠다 하지만 모세와 완전히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가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하지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 그로 말미암아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모세처럼 그 위대한 지도자가 백성에게 비판을 받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그 몸으로 받아내는 것, 여호수아는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도 다 목격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힘들다고, 차라리 애굽 땅이 좋았을 것을 하며, 그때 여호수아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모세처럼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던 것이죠. 앞으로 아무도 여호수아의 사명을 대신 감당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잘못하면 모세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수하면 모세가 교정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 모세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따라갈 사람이 없고요,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고요, 모든 것은 이제 여호수아 혼자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하지만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이제 여호수아의 몫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을 것이고, 그 두려움은 여호수아의 영역을 방전시켰어요.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심리적인 상태, 여호수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역이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능력이 지금 방전된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하여. 3절과 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모세에게 얘기했듯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 너희의 모든 영토가 됐다.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했듯이 그 땅은 너희 거야 라고 말을 해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두려운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5절에도 다시 격려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6절에서 다시 말하세요. 얘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리란 그 땅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야. 어떻게 차지하면 될까요? 안 가르쳐 주셔. 하지만 차지하게 될 거래요. 근데 자꾸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7절엔 좀 더 나아가죠.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강하고 정말로 너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율법 너희가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 형통할 거야. 8절 한 번 더 말씀하지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넌 주야로 그 말씀만 붙잡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지켜 행해.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거야. 내가 형통하게 될 거야.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가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능력이 지금 방전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위대했던 모세 지도자처럼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압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오늘 모세의 모습은,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하지만 늘 새로운 일들 앞에 두려워함으로 새로운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영적인 능력이 방전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되돌아서서는 그래도 나는 안 돼 하고 한탄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런데 되돌아서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멘하고 되돌아섰는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아직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두려움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멘하지만,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삶 속에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방전시키는 거예요. 힘있게 나가야 하는데 힘있게 못 나가게끔 우리를 자꾸 붙잡아 맵니다. 영적 영역을 방전시키고 능력과 확신 있는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일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은 영역을 방전시킵니다. 내일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지 진로에 대하여 불확실할 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또 방전됩니다. 확신이 떨어집니다. 삶의 버거운 무게는 성도들의 영역을 방전시킵니다. 재정적인 쪼들림은 성도들의 영역을 방전시킵니다.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뭐해? 하루하루 살아도 그 모양이 그 모양 같은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영역이 방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믿고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약해집니다. 삶에 공고함이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진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한탄하게 됩니다. 영역이 방전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방전되어지면 그 가운데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소리는 성령의 열매가 절대 우리에게 맺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 우리의 영역이 방전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질 때 우리 영적인 능력이 방전됩니다.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기쁨은 없어지고 우리의 영역은 방전됩니다. 걱정이 생기면 확신이 떨어지고 우리의 영역이 방전됩니다. 불평하면 감사는 떨어지고 우리의 영역은 방전됩니다. 그 큰 차가 움직이지 못하여 서 있습니다. 실패와 질병이 생기면 믿음이 약해지고 영역은 방전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방전됩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그 이름이 남의 이름 같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리하여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영역이 방전됐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생기면 우리의 영역이 방전이 됩니다. 환난이 닥치면 영역이 방전됩니다. 삶에 만족이 생기지 아니하면 불평이 생기고 그 불평은 결국 우리의 영역을 약화시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겪은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했듯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영역을 방전시키는 일들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지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우리는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게 요즘 행복하십니까? 삶이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 정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정말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서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감이 없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정말 그분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것이 그 말씀 속에 아멘하지 못한다면 지금 어딘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지금 누수 현상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지금 그 능력이 방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주의 전에 온 것 시편의 기자처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니 정말 기쁩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딘가 저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누수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방전돼 있어요. 완전히 시동을 끄고 키를 빼야 되는데, 그리고 불도 다 꺼야 되는데 어딘가 불을 켜놨어요. 지금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붙잡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새로운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력만 한 장 넘겼을 뿐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6월달과 달라질 게 무엇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어딘가 누수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러리가 방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 감흥도 없고요, 기도해도 뭔가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울면은 그분이 내 눈물을 보고 응답해 주실 것 같아서 울어보지만 마음은 시원하지 않아요. 왜? 내 슬픔에 내 신세 타령으로 우는 것뿐이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함내니 응답해 달라고 울었던 눈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 영역이 어딘가 누수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재충전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누수되어지고 방전되는 모습을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서 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온 아버지의 사건이지요. 이 사건은 왜 영적인 능력이 방전되어지고 어떻게 방전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재충전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그 아들을 이끌어 불에다가도 집어던지고 물에다가도 집어던져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뜨거운 거를 만져도 뜨거운 줄 모르고 불을 들고 다니는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는 죽을 것만 같아요. 수시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어요. 그리고 몸은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희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칠 수가 있다고. 그 예수님께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9명의 제자들만 있습니다.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힘쓰고 애쓰는데 그 귀신이 나가지 않네요. 아버지는 지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십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래요. 한 사람이 달려와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몇 시간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힘쓰고 애쓰는데 귀신이 안 나가네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그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한 이후 아이를 데려와라.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사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영적인 능력이 확실히 약해진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그냥 힘써서 애써서 귀신 나가라 했는데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엔 확신이 줄어들었어요. 데려오면 무조건 날 줄 알았는데 안 나는 거예요. 약해졌어요. 뭔가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방전된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이 다시 충전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23절 따로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귀신이 나가지 않고 고통당하는 아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고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재충전을 해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잖아. 이게 재충전이에요. 24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재충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방전, 영적인 재충전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왜 영역이 방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영역이 방전된 영역을 어떻게 재충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더니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비유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영적이 괜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괜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괜히 떨어지고 은혜가 괜히 떨어지고 누수되고 방전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니,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지만 깨닫지 못하도록, 아멘하지 못하도록, 비판만 하도록, 평가만 하도록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죠. 영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돌밭에 떨어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받았는데 막상 돌아가 보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 박해를 받아. 그렇지만 잠시 견디다가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 없음이고요, 두 번째는요, 환난과 박해란 말이죠. 가시떨기는 이런 거죠. 말씀을 들으나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져 결실하지 못한 상태. 이럴 때 우리 영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밭의 특징을 동일하잖아요. 영적인 능력이 약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지 못했고,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했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기지 못했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약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영역이 방전되어져요. 믿음이 약해지고요, 힘들어져요. 사단의 시험,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역, 다시 재충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그에게 다시 영적인 재충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왜 길가밭처럼 될까요? 그걸 일컬어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묵은 땅,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땅 참 좋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작은 텃밭이나 가든 있는 분들 있죠. 비가 두 번, 세 번 확 내리고 나면 한번 흙을 뒤집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뽀송뽀송했던 흙이 비가 내려서 두 번, 세 번 쫙 흡슬러 가면 만지면요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거를 김매준다라고 어른들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간만 닿으면 딱딱해져요. 거기는요 비가 내리면 앞으로는 스며들지도 않아요. 물이 어떻게 돼요? 다 흘러 내려가요. 묵은 땅이 되면요, 길가밭처럼 되면요, 영역이 약해져서 그러한 상태가 되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능력과 말씀을 부으셔도요, 다 겉에만 살짝 묻고 스며들지 않고 그냥 다 도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질의 토양이 그 땅 밑에 있으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으로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지만 환난과 박해가 오면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영역이 약해지면요,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우리 신앙심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이 수반되어지게 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7월에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 앞에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저를 재충전해 줍니다. 무엇으로 충전해 줄까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들을 충전시키세요. 하나님으로 재충전해 주세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씨앗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충전해 주시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니 결실했더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으로 재충전시켜줘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정복이라는 말은 싸워야 된다는 거고요. 싸워야 된다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3절부터 9절까지 계속 말씀하는 걸 보면 한 번도 전투에 대한 말씀을 안 하세요. 전쟁에 대한 말씀을 안 하세요. 이상하죠? 우리는 당장 돈이 문제란 말이에요. 내 질병이 문제란 말이에요. 내 자녀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 진로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걸 언급하지 않으세요. 언급하지 않고요, 야, 내가 너 전쟁 이기게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너한테 전략 가르쳐 줄 테니까 담대히 나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재충전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넌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넌 믿냐? 넌 내가 정말 살아있다고 믿냐? 네 문제가 내 앞에 가져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너 정말 믿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발로 밟는 용토를 주겠다. 이미 주었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너희가 줄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너를 평탄케 하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라. 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이야. 오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여호수아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인가 우선순위를 바꿔준 거예요. 여호수아의 눈앞에 그를 두렵게 함으로 영적인 능력을 약화시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순서를 바꿨어요. 야,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으로 스위치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뒤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겼기에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며 전투에 나아갔습니다. 전투에 나아가기 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앞세웠어요. 3,000명이면 된다고 다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아이성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무너지게 한 것이 자기의 힘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 정도도 했는데 아이성 전투쯤이야 뭐. 하나님 없이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재정의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고통, 나의 재정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지혜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 그거를 능히 이루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이 터치하여 그를 온전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재충전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어깨에 법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워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이 갈라집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첫 번째 성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결국은 차지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능력을, 믿음을, 은혜를, 감사를, 기쁨을, 우리의 사명을 약화시키고 영적인 능력을 방전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누수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그러기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도 어디가 누수되기 때문에 계속 채워야 합니다. 재충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앞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삶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리라. 믿음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을 때 힘들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을 때 우리는 꿋꿋이 견디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 재충전을 받고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재충전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갔던 여호수아는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분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요, 그 영적인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이기고 삶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재충전받아 멀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경을 넓혀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